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저희가 갈라디아서의 결론부에 이르렀습니다. 계속 이제 갈라디아서를 지난 몇 달 동안 쭉 1장부터 해가지고 강론을 해왔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위한 복음을 계속 신뢰하며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말씀은 그때 또 교회에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렇게 교회였는데 그가 참된 복음을 또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또 다른 또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서 선교를 했고, 그래서 그 떠난 사이에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안에 또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그래서 그런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장 같은 거 읽어보면 정말 내가 간절함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산을 하였는데 얼마나 정말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수고를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넘어간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사도 바울이 아파한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에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또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 또 오늘날 또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이 참된 복음을 믿어야 될지 또 참된 복음을 따라야 될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전해주었던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할례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행위가 너무 중요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에 그것을 늘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보다도 밖에 보여지는 것에 늘 이끌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제 이슬람 사회에서 또 이렇게 살아보면서 하루에 5번씩 막 기도를 해요. 새벽 5시부터 해가지고 그 이슬람의 모스크에서 굉장히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로 그냥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그냥 그 안에 그냥 이슬람 사회가 그냥 갇혀서 살아가요. 그래서 뭔가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철저하게 그 사회가 갇혀 있고 또 그 가운데 여성들은 어디도 이렇게
정말 자유가 없는 그런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그런 얽매이나 속박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복음이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표지가 불분명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갈라디아의 이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네,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헬라어를 보면은 이 큰 글자는 필기체로 해가지고 흘려 쓰는 글씨처럼 이렇게 썼어요. 그 앞에 이제 갈라디아서 쭉 이 말씀은 정자로 이렇게 썼는데 지금 마지막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필기체로 해가지고 흘려갖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거를 왜 이렇게 썼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강조하려고 다르게 썼다는 것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말씀을 쓴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아서 눈도 잘 안 보이고 또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더 강조하려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닌 것을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분명한 것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이 다른 것을 앞에다가 두면 이것이 더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있는데 저 옆에 이렇게 다른 것을 둬요. 그러면은 이게 제 메시지가 더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다른 것을 아닌 것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를 이렇게 설명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표제가 아닌 것이 무엇인지 이제 12절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내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말한 뿐이라.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유대교의 공격과 핍박을 받고 있던 이 갈라디아 교회 또 성도들에게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당신들 좋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원을 충족시키기엔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당신들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을 준수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편 이렇게 들을 때 쏠깃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으로 구원받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행해야 되는 것,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그를 통해서 더 확실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유대교가 이제 이 할례 준수, 율법 준수를 늘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렇지 않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박해를 했어요.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와가지고 막 박해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할례를 행하면은 그 박해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해를 지금 피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믿고 그리고 또 할례를 행하겠습니까? 이 박해가 보통 간단한 어떤 박해가 아니라 만약 생명을 빼앗는 그런 박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박해를 또 면하고자.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조건부였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여러 개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가 어제 이제 아침에
우리 형제 몇 사람이 무등산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무등산 올라가려면 꼭 그 다리가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여러 갈림길이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 보면은 수많은 그 길이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면은 무등산 정상으로 가게 돼요. 결국에는. 예.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리켜요. 아, 예수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구원의 길이 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거짓 교사들이 가리킨 것처럼 예수님 믿는 거 좋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무등산에 여러 길로 가서 여러 뭐를 하든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충분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를 하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가운데 계시는 또 같이 일하신 분 중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선교사님이 어떤 분은 서울대를 나오시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상도 막 받으셨어요. 그런 정말 훌륭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선교사님들 맞아. 정말 깜짝 놀랐고 우리가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사수하려고 했던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갈라디아 교회 그가 정말 외치고 있는지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자주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데 막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골로새 말씀은요, 말씀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갈라디아서 읽어보면요, 굉장히 외치면서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진리의 복음을 사수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예. 요즘 뭐 신학교 안에 뭐 교수님들 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쳤던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하는 또 그런 분들이 또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전에 오직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를 붙잡을 때 불편해요. 불편해. 불편해. 왜 불편할까요? 복음을 듣는데 왜 우리가 불편해요?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의인인데. 지금까지 나는 선을 행하며 살아왔는데 나보고 왜 죄인이라고 하지? 이 복음을 들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 그냥 듣기에 좋으면 왜 이 복음을 이렇게 거부를 할까요? 그것은 복음이 들려질 때 내 안에 내면에서 그냥 불편한 거예요. 나보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죄인이다.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죄인 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지금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편협하다는 이 주장을 피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수의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강좌를 갔는데 미국에서 오신 신학교 교수님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 교수님이 미국에서 오신 분이 강의하러 오셨는데 십자가 말고도 다른 길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미혹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근데도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늘 생각하면서 자기를 늘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네. 정죄가 아니라 사탄이 늘 우리를 조롱해. 너 같은 자가 너의 그 행실을 봐라. 그러놓고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사탄이 늘 조롱해요.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로 충분하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그 다음 이어가지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네. 이 거짓 교사들의 동기 목적이 있었어요. 그 뭐예요? 네, 육체로 자랑하려 하는 것. 네,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의 그 동기가 뭐였냐면은 자랑하려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자랑하려 하는 것. 그러니까 숫자, 크기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래서 할례 받는 사람들이 숫자가 막 늘어가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세력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영향력이 증가되니까 그를 통해서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된가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크기, 숫자를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숫자가 100명, 1000명, 10,000명, 어떤 교회는 10만 명. 서울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우리 교회는 50만 명이라는 거예요. 숫자 가지고 막 자랑을 해. 교회 가니까 화려함, 크기, 저기에 있는 큰 뭐 스피커, 그걸로 보면서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에 미혹되지를 마십시오. 오늘 이 거짓 교사들 얼마나 이 육체를 자랑하려는 그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막 할례받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의 세력을 늘리고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는 뭐를 자랑해야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크기와 세력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만약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를 내어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이 차이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자기 의를 기초한 자기 자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선행들을 막 할 수 있어요.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하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늘 우리는 뭐 유혹되기 쉬워요. 내가 많은 것들을 행하면서 선행을 베풀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예, 그럴 때마다 늘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짓 신앙은 언제나 외면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하지만 참된 신앙은 언제나 내면을 강조하고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를 참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린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근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의 이 핵심 주제의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앞에서 두 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이어서 이제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바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너희의 삶 가운데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랑한다는 이 뜻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할까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해. 나는 십자가를 자랑해. 이렇게 외치는 것일까요? 이 자랑한다는 단어는 신뢰하다, 기뻐하다, 열중하다, 마음껏 즐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헬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쏠리게 하며 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사로잡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늘 내가 십자가에 다른 것을 다 비소문을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 여러분 다 들은 것처럼 당대 최고의 그 학교를 나왔어요. 가마리알 학파는 오늘날 이렇게 서울대학교 정도 해당되는 최고의 그 학교를 나왔고 그의 집안은 정말 최고의 집안이었어요. 그가 또 배웠던 뭐 헬라어 또 그는 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토록 원하는 로마 시민권. 이 미국의 그 시민권 받으려고 얼마나 미국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노력을 하지만은 정말 그 시민권 받기 어렵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로마의 그 시민권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자랑했던 이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비소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쫓으며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내가 돈만을 위해 살고 그동안 내가 명예만을 위해 살았고 내가 다른 사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업적을 위해 살았다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 믿고 대광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이렇게 박원주 집사님께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데 그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크지 않은 이렇게 교회였는데 제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이렇게 기쁘고 감격이 되고 그 전에는 정말 공부하면서 늘 목적이 제 자신이었거든요. 성공하는 거. 너무나 이렇게 집이 가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어머님이 막 말바우치장 가서 막 장사하셨거든요. 길거리에서 막 시골에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거기서 팔면은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막 그것을 발로 막 찼어요. 파는 것을.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의 한편으로는 정말 힘들고 또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성공해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몇 번째는 아시겠지만은 제가 칼을 달아놓고 책상 위에 칼을 달아놓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성공이 목적이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예수님이 살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섬김으로. 네. 물론 근당에서 뭐 부모님께 뭐 불효한다든 그것이 아니라 늘 또 매주 시골에 내려가서 늘 이렇게 어머님 이제 아버님 일찍 소천하시고 어머님 혼자 되셨거든요. 시골 가서 어머님을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항상 시골에 가면 어머니를 항상 안아드렸어요. 제가 한 20 몇 년 동안 어머니 항상 안아드리고 어머니를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의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목적, 그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살아가고 또 지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중고등학교 때 왕따도 당하고 괴롭힘도 많이 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아프고 그들을 향한 그 복수심들이 많았는지.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요 자유하게 됐어요. 내가 쟤들을 복수해야지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애들이 불쌍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을 기도하게 되고 그때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이 나중에 저한테 막 많은 도움을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꺼이 다 이렇게 도와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그 진리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내면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외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 내면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 복음의 그 동기가 우리 삶을 바꿔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라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의무가 되잖아요. 어깨에 너무 무거워요. 근데 은혜를 깨닫게 되고 복음을 만나게 되면은 그 내면의 동기가 우리의 삶을 점점점 바꿔가는 것이죠. 물론 저도 뭐 완벽하지 못하죠. 지금도 실수하고 지금도 연약하고 지금도 넘어지지만은 제가 확신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었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사 날마다 차근차근히 변화시켜 가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오늘도 넘어졌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주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에서 내가 말마다 나는 십자가 자랑해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체험되지는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고 자랑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십자가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이제 우리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십자가로 우리가 이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15절 말씀처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됐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은 이 고린도후서 5장 그 17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보면은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말씀을 합니다. 할례와 같은 육체적인 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를 않고 그 어떤 것도 성취를 시켜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죄인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할에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시고 중생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함께하사 우리를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 갈라디아에서 늘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또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목적이 늘 예수님을 닮고 또 그 닮아가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지으심을 받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이어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를 다 어떻게 불러요? 새로 지으심 받은 존재를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네. 하나님께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지,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시고 구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홍해를 가리면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나의 아들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그 존재에게 어떻게 주어져요? 평강과 긍휼을 너에게 주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안에 늘 고난이 있지만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 그리고 긍휼, 우리 안에 긍휼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함께 이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멘. 예수의 흔적. 네,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해요. 스티그마. 스티그마 들어보셨어요? 그 안수연 씨의 그 책 있죠. 바보사 안수연. 그 책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예. 안수연이 스티그마래,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근데 이 스티그마 흔적은 그 좀 더 의미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본래 노예 표시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몸에 새기는 그 문신 도장과 같았어요. 노예가 있잖아요. 그 노예면은 그 문신을 갖다가 이렇게 찍었다고 해요. 누구든지 보면 이 사람은 노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 흔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속하여서 그 흔적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께 속한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요, 세상에 그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 가치와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갈등하고 막 고민을 하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담대함을 주셔서 세상을 거슬러서 가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는 거죠. 교수님으로부터, 선배로부터, 같은 동료로부터 당하는 막 어려움들이 막 있어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고 예수의 흔적을 이제 앞으로 또 새기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서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면서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세워주고 함께 도와주고 또 함께 정말 기도해 주면서 나아가는 우리 분이엘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가 좀 예수의 흔적, 예수의 그 스티그마를 가지고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그 멕시코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거예요. 며칠 전에 교제를 했는데 제가 한 10몇 년 만에 처음 만나게 됐는데 너무나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이런 삶이 이렇게만 살아야 예수의 흔적을 스티그마를 지니면서 산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 선교사님은 멕시코로 선교 가시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선교를 갔어요. 근데 현지 학교를 보내면서 그 아들이 왕따를 당하게 된 거죠. 근데 멕시코는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또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자살 시도를 2번을 했대요. 자살 시도를 2번 하고 근데 부모님이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곳에서 이제 버티면서 한 거죠. 근데 한국 와가지고 또 군대를 가야 되는데 또 군대 가는데 군대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이제 지금 우리 선교사님 또 사모님이 그 아들을 지금 돕고 있는데 한편으로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또 오늘 정말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얼마나 이 고난 가운데 가족의 그 아픔 가운데 살아가시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정말 그렇게까지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또 구별됨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를 모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1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기 또 팍팍하고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마침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고 있어요.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왜 은혜로 마치고 있을까요? 왜 이 문제투성이의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쳤을까요? 은혜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위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가 늘 여러분 함께함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또 성령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 그 가운데 승리하시는